자, 오늘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진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종착지가 어딘가, 우리가 가야 할 종착지가 어디인가, 그리고 현 세상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누구신가,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이 10절에서 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은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은혜.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그분의 은혜라는 겁니다. 가정에서 지지급없고 싸우는 문제, 내 인생 가운데서 여러 가지 정말 겪지 않았으면 싶은 많은 아픔과 또 사업과 살아가는 속에서 나타났던 시행착오들, 견딜 수 없는 어떤 분노와 여러 가지 정말 감당하기 힘든 그러한 삶 가운데서도 나를 오늘이 있게 하신 하나님, 그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온전하고 평탄한 길을 그의 뜻대로, 그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왔다면 아마 고난도, 그냥 마음에 다가오는 외적인 고난도 우리가 충분히 주의 은혜 가운데서 감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우리의 고난은 우리가 죄를 져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들을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승의 자랑, 그거에 빠져서 돈을 더 벌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말 출세를 해보려고, 또 내가 먹을 것, 마실 것,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발생됐던 많은 문제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베드로 사도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 여러분들 내 자신이라는 존재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는 존귀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을. 나라는 존재는 상당히 존귀한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를 세례 요한이라고 그랬습니다. 수많은 그 역대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 왕들이 그 한 자기의 날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자 해도 다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축복을 받은 자가, 큰 자가 세례 요한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가장 작은 자가 저보다 크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예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율법 속에서 살다 하늘로 간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을 받은 우리는 이제 정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준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귀하고 정말 대단한 존재인 것을 내가 자각할 때, 지금 이래서는 안 되는구나.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도 나를 지으셨구나. 나를 택하셨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해서 흠없고 점없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수많은 우리가 겪지 말아야 될 많은 환난과 고통과
시행착오 속에서도 나를 지켜오셨구나. 여러분, 우리말에 젊어서 고생은 사사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먼저 나이 드신 분들은 참 지나간 일들을 많이 얘기하면서 고생 많이 했구나. 그 모든 것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승의 자랑에서 탈출하고자 내가 무단한 고생을 많이 했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초막절이 되면 모두 예루살렘 근처로 모여서 그래서 거리거리에다 길마다 초막을 지어놓고 얼기설기한 그 나뭇가지 사이로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에 있었던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추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신발이 헐지 않게 하시고 옷이 헐지 않게 하시고 낮이면은 구름 기둥으로 밤이면은 불 기둥으로 지키셨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목마를 땐 정말 바위를 깨서 반석에서 나오는 물로 먹이셨다는 그러한 정말 살아있는 증거들을 그 자녀들에게 했던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말해 줄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수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어왔으면서도 오늘이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하셨든 그 은혜를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젊어서 여러분들이 고생한 것은 그것은 큰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년에 여러분들이 고생을 한다면 이건 문제예요. 그렇죠? 젊어서 화려하게 먹을 거 입을 거 정말 안 써볼 거 없이 다 화려하게 살다가 말년이 고족하고 말년이 정말 고통스럽고 죄 가운데서 살아간다면 그건 참으로 견딜 수 없는 인생의 굴욕이죠. 오늘 아마 베드로도 이런 심정에서 자기 제자들에게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성도들에게 오늘 그리고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베드로 서신은 두 가지의 사상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는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의 당연성.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고난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모든 넓은 길을 두고 좁은 길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단신으로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온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전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대한 염려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일까요? 장차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 이 두 가지 메시지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죠.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참여할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속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받을 약속된 그런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때 그 영광은 이 세상에서 받는 것과 비교할 것이 없을 것이다. 내가 이 세상에서 먹을 거 입을 거 화려하게 잘 살고 영광을 참 받고 살았다고 하십시다. 그런데 이제 영원한 세상이 펼쳐질 때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 영영한 세상이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그 영광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인생 잘 살아봐야 몇 년이겠습니까?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을 행복하고 부족함 없이 살아봐야 100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20살까지 대학교 다닐 때까지는 그 어떤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부모들에 의해서 성장하는 과정이잖아요. 또 100세 시대가 되었다고 해도 80이 넘으면 70이 넘으면 인생은 자기의 일이 다 접혀져서 그냥
살아있는 목숨만 누릴 뿐입니다. 그렇다면 불과 결혼해서 30에서부터 한 70 이전까지 한 30년의 인생입니다. 그 30년 동안 지지고 볶고 희노애락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 중에서 반은 잠자는 시간 아닙니까? 참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인생 20년도 안 됩니다. 자기 인생. 그런데 그 인생을 잘 먹고 정말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아귀다툼을 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만약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풍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차다면 어느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 아무도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그들을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까지 가는 데는 사막길이었고 많은 시행착오가 있고 장애물이 있고 방해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갔으면 열흘 길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헤매고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지금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우리는 천국이라는 것이 보장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고 그 땅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에 반드시 들어가고 천년왕국을 이 땅에서 함께 지내고 나중에 하늘로 들어올려서 영원한 정말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사람들이 언약되고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는 장애물이 많이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주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땅까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무사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지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승의 자랑에 매우쳐서 더러운 곳에 이끌리고 결국은 만신창이가 돼서 열흘 길에 바르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을 평생을 헤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상황에서 지금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러면 이런 것을 다 우리가 완성해서 온전하게 최후의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5장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도자들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집을 사도들에게 맡겼고 그 사도들을 통해서 이어온 목회자들, 주의 종들에게, 목사들에게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다른 것은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직접 경영하시되 그의 사람, 그의 택한 사람을 통해서 경영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목사가 잘못되면 안 되기 때문에 목사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 싸움에 대해서 야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회방을 합니다. 제가 45살에 이제 안수를 받으러 미국에 들어갔습니다. 척 스미스 목사를 처음 만났고 두 번째는 하와이에 돌아오는 길에서 마이크 맥켄토시를 만났습니다. 척 스미스 목사는 그 만난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37장에 나오는 것이죠. 첫 해에는 거기서 나는 것을 먹고 두 번째에도 거기서 나는 것을 먹을 것이다. 세 번째는 심고 거두어서 포도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한 3년만 자라면 한국에서 갈보리 촛불이 크게 성장될 것이라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말씀을 하냐면 캘리포니아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어느 사람이 다 사업에 망해서 이제 조그만 탕 있는 걸 다 털어서 폐광이라는 것을 하나 인수받았는데
그래서 매일같이 그 폐광을 이제 파기 시작했다. 근데 분명히 그 폐광은 어떤 그 지질학자들에 의해서 금강이 있는 것이라고 해서 어떤 사람이 경영하던 거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아무리 파도 금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것을 아주 헐값에 팔았는데, 그것을 산 사람은 마지막 마지막 돈 얼마밖에 남은 게 없어서 죽어야 될까 하는 그런 시점에서 그 폐광이 있다는 그 기사를 보고 있는 것을 다 털어서 샀어요. 그래서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 폐광 속으로 들어가서 곡괭이로 파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1m를 파는데 금이 쏟아졌다는, 이건 실화라는 거예요. 먼저 있는 사람이 있는 걸 다 털어서 그만큼 팠는데도 1m를 남겨놓고 끝났는데, 네? 지금은 뭐 그런 것이 없죠. 지금은 다 뭐 지질학자들이 조사를 했지만, 이건 아마 그 미국에서 있는 실화의 얘기니까 아마 상당히 오래된 얘기겠죠. 뭔가 땅속에 있는 것을 다 이렇게 그 조사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였겠죠. 그 얘기를 하면서 많은 목회자들이 택함을 받고 부름을 받으면서도 실패한 이유가 끝까지 인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한국에서 갈보리 체프를 하는 것은 유대인들 속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는 것만큼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첫 해, 둘째, 세 번째 대에는 열매를 먹는다고 3년만 하면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주셨는데, 또 비유로는 유대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것보다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을 해서,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저를 향한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이제 저희 이장로와 함께 우리는 하와이에 들러서 마이크 맥켄토시의 큰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이제 리셉션이 있었는데요. 마이크 맥켄토시는 저희 테이블에 와서 참나와 담소를 하고 통역을 통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라. 지나고 보니까 그것도 예언이었습니다. 내 성격이 조급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않고 내가 무엇인지 내 손으로 하려고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베드로는 우선 장로들을 권합니다. 너희 중에 장로들, 목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함께 장로된 자다. 이건 뭡니까? 나도 너희들과 함께 목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리다. 이 말은 모든 하나님의 택하시고 부르심을 받은 주의 종들, 목사들은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주에게 바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증인으로서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사는 고난을 당연한 걸로 알아야 돼요. 당연성으로 알아야 돼요. 출세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목사 됐다면 그거 그만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은 것보다 더 고난을 당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고난을 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본을 보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너희 중에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부득이함이라는 억지로 끌려가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해서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을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쫓는다는 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인생 경륜을 통해서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체험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원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동성애자로 살다가 정말 치유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온전히 돼서 목사가 됐음에도 저 동성애 사역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디 가서 과거를 얘기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한남동에서 처음 이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는 애들이 어떻게 소문을 듣고 찾아오면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만나주고 부득이함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사실 베드로전서를 강의를 한 일이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자원함을 하며 어떤 더러운 이익을 바라고 하지 말고 즐거움으로. 근데 이 즐거움이라는 단어는 준비된 마음으로 하라는 뜻입니다.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상태가 돼야 즐겁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뭘 맡으면 불안하고 기쁨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즐거움을 하라는 것은 충분히 준비된 상황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3절 봅니다. 맡겨온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나. 그냥 질질 끌려가면서 네가 그거를 맡겼으니까, 당신 네가 부목사 맡겼고 전도사직 맡겼으니까 그냥 억지로 그걸 하지 말고, 또 맡겨온 자들에게, 우리에게 맡긴 각 사람들이 부서가 있죠. 그것에 내가 이렇다 하는 주장으로 가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의 주인과 스승으로 본이 되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세족식을 했습니다. 그러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가 발을 씻기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결과가 4절에 나오고,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이것이 목회자들에게 주는 것이죠. 이런 준비, 이런 자세, 이런 각오. 그래서 영광의 면류관을 받기까지 투쟁입니다. 여러분, 면류관이라는 거는요, 그냥 우리가 왕관은 그 세습되는 거잖아요. 세상에서의 왕관은 세습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면류관이라는 것은 끝까지 달려가서 최고의 승리를 했을 때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자장,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그렇게 해서 얻으라는 것입니다. 이 방법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더 세부적으로 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라고 합니다. 왜 젊은 자들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바울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주의 종으로 헌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그 1세대가 이루어져서 이제 부목사들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밑에서 또 이제 젊은 사역자들이 자라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밑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은 위에서 어떤 질서를 따라서 올라와야 되는데 이걸 넘어가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을 마치고 나면 정말 자기도 이제 목회를 하고 싶다는 그런 욕망감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그 질서를 어그려 드리기 쉽죠. 그래서 장로들에게 순복하라고 합니다.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근데 왜 젊은이들은 하나님 앞에 이제 헌신하기로 한 그 사역자, 젊은 사역자들은 장로들에게, 자기 위에 세운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그 질서에게 순종하고 복종을 하라. 그러면서도 서로 겸손하라, 서로 복종하라는 말은 왜 했을까요? 이 말은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정말 섬기라는 것은 우리가 에베소서 5장에도 보면 서로 순종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부부간의 말을 하면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러지만 전제되는 것이 서로가 순종하라는 것이죠. 위에 있는 사람도 정해져 있는
어떤 일에 대해서는 밑에 사람과 서로 순종해줘야 될 건 순종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예. 자, 그리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여기서 대적이라는 것은요,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면 뭐 교만한 자라고 그래서 자기가 세운 주의 종들이 실수한다고 그를 대적하겠습니까? 마귀 다루듯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지켜보고. 그가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를 맞서서 사탄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대적하는 겁니다. 왜? 그 마음 속에서, 순종하지 못하는 마음 속에서 시기와 질투와 그럼 욕망과 무질서와 분열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수를 바라보듯이 마귀를 대적하듯이 버티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교회가 서로 분쟁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 문제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국가가 망하는데 외세의 문제가 크기도 하지만 내부의 적이 더 문제가 큽니다. 이번에 우리가 각 당에서 일어나는 그 정치 이런 균열도 보면 내부에서 공격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새누리당에서도 일어나는 걸 보면 자기 안에서 문제가 막 생기잖아요. 그죠? 자충우동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사역자들이 똘똘똘똘 뭉쳐서 서로 겸손으로 서로 마음을 합해서 일치가 되지 아니하면 결국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베드로가 먼저 사역자들, 목회자로 헌신한 사람들에게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순복하라는 것을, 겸손으로 순복하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우리가 겸손할 때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마음의 평안을 주시겠죠. 부글부글 끓어올 일도 있습니다. 그죠? 담임 목사가 하는 일에 도대체 못마땅한 것도 많아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도 있어요. 또 전도사나 부목사가 하는 일에 정말 속 터지는 일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겸손으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모든 것이 다 행하실 것이다 하고 믿고 참고 견딘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혼자 내가 하겠다는 것 때문에 싸움이 나는 거잖아요. 나도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싸움이 나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순종하고 그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시면서 우리는 각자 도구잖아요. 그죠? 담임 목사는 담임 목사의 도구가 있어요. 부목사는 부목사로서, 전도사는 전도사로서 그 역할이 있는 거,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할 수는 있어요. 그죠? 전에 한국에 제가 초대한 갈보리체프 성경대학교 학장이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총목사를 섬겼던 분입니다. 지금은 딴 데 가서 목회를 하고 있지만 그 분이 한국에 와서 목회자 세미나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척 스미스 목사님이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분의 책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아름다운 목양이라는 책으로 저희가 출판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분의 책을 보면 나는 척목사의 도구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나는 척 스미스 목사님의 도구고 척 스미스 목사가 다 할 수 있는 일을 그분이 워낙 바쁘기 때문에 그 한 가지를 내가 맡아서 할 뿐입니다. 그것을 보고 그 당시에 참석했던 많은 한국의 목회자들이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목회자들 간에 서로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부분이었고, 이제 그러면 우리가 최후까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까, 사역자들이 어떻게 이제 그 준비를 해야 되는가, 그건 사탄과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먼저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문제가 생기는 것은 남편이 잘못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그 재벌가도 보세요. 아버지 대에서 다음 때로 내려갈 때 형제들이 서로 싸우잖아요. 그죠?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지고 그렇게 해서 회사들이 망하기 시작하잖아요. 똑같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이 바로 서야 되고 가정과 그 아들들과 아내들과의 그 화합이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우리의 이 교회와 하나님의 사역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사탄이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8절엔 근신하고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차를 찾는다는 거죠. 마귀가 자기 편을 왜 넘어뜨리려고 그러겠어요. 그죠? 잘못하는 사람들은 잘못하고 있고 마귀들이 속성대로 이끌려가기 때문에 간섭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잘하면 잘할수록 사탄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누구에게 공격할까요? 집안이면 가장에게 하는 것이고 교회면 담임 목사를 공격하겠죠. 그래서 서로 사역자들이 순복하고 겸손으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사탄들이 마귀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이제 7절을 보면 모든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건 너희들이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는 깨어서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하라는 것입니다. 주가 하시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청년들이 상담을 오면 주님, 목사님, 저는 어려서부터 이 문제를 위해서 막 기도도 해봤고 울고 뭐 별짓 다 해봤는데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에게 좀 맡겨드려. 주님이 네 안에서 좀 역사하도록 주께서 너를 좀 다루도록 그분에게 좀 맡겨드려.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가 할 수 없는 거니까. 예, 그래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머리도 하나도 희게 할 수도 없고 키를 한 치라도 크게 할 수도 없습니다. 세상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우리에게 모든 염려를 맡기라고 그러죠. 예, 너희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려라. 너를 붙들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치 아니시다. 내 짐을 그냥 맡겨버리라는 거 주께.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근신하여 깨어라. 이건 성실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게을르지 말고 성실히 깨어서 하라는 것이죠. 핑계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가 약속을 했으면 그 시간을 철두철미하게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기로 작정했으면 그것을 성실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대적하라는 건 마귀와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깨어서 대치하라는 것입니다. 저가 나를 뚫고 지나가지 못하도록 대치하라는 겁니다. 저는 내가 깨어서 대치하고 있으면 못 지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고 깨어있기 때문에 저는 나를 못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근데 이건 목사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도 다 동일한 영적인 그러한 문제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그걸 버티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역자들이 지키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